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전쟁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이 군사력을 비롯해서 각종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강제하려는 행위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는 마귀가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물질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현상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가라고 했을 때 그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불병거와 말을 탄 천사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은 손대지 않고 이겨서 그날 밤에 그 아람 군대가 전부 다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상대가 아니고 과연 그 사람을 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통치자들, 번제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 세상 전쟁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서 전쟁에 대해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는 가운데 싸우도록 만들죠. 그것을 전시국제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전쟁법이라고도 하죠. 전쟁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법이 없습니다. 국경도 없고 법도 없고 무자비하게 마귀가 인간을 죽이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6.25 전쟁은 끝나지 않고 71년째 지금 휴전 중에 있습니다. 휴전 상태에서는 잠시 쉬는 것 같지만 호시탐탐 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적대한 시한 그런 전쟁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는 전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민주노총인가요? 노총의 간부가 간첩 혐의로 잡혔죠. 그 간첩 혐의에 보면은 반정부 투쟁, 반미 투쟁, 반일 투쟁 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이 그 북한의 쥐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아주 무서운 현상을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외적인 외합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월남이 월명에게 졌던 것처럼,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깥에 주어진 환경이나 삶 때문에 힘들어서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악한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여러분의 싸움은 때때로 악한 자들에게 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자에게 지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뭔가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처음부터 뺏어가고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 마귀에게 속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속이지 않는다.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수단과 방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친한 사람, 여러분이 아주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으로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것 때문에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너희가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10절에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안에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도 자기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법규를 위반하고 법의 선을 넘었으면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 법 안에 있으면서 바울처럼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어도, 바들로메처럼 껍질이 벗겨서 죽어도, 도마처럼 창에 찔려서 죽어도,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상을 입는 사람도 있죠. 전쟁터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부상 아니면 때로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죽은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해 준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 자신을 무장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여러분들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군대 가면 평소에는 비무장이라고 해서 무장을 해제해서 편안한 복장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훈련이 있거나 전쟁에 입각한 그런 전투 훈련을 하게 되면 위에는 철모를 쓰고 그리고 몸에는 소총을 들고 그리고 허리는 단띠를 차고 거기는 단창을 채워서 총알을 넣고 그리고 밑뒤에는 수통을 차고 그리고 야전삽이라고 해서 땅에 가서 땅을 팔 수 있는 조그마한 삽도 여기 뒤에 차고 그리고 저기에 가스를 대비해서 방독면도 차고 이러면요 몸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고 방독면 알맹이도 빼버리고 단창에 총알도 넣지 않고 수통에 물도 채우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는 반드시 피해를 입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너희가 주 안에 있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되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전쟁터에서 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저기 공기가 한다 그러면 5분 만에 출동해서 차를 타고 모든 것 장비를 갖춰서 이병소 밖을 부대 밖을 출동하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근데 5분 되기 전은 잠을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5분 되기 전은 전투화를 벗지 않고 신발을 신고 잡니다. 그리고 총과 모든 장비는 옆에 딱 놓고 복장을 다 갖추고 잠깐 눈을 붙이고 그리고 비상하면 바로 일어나서 총을 들고 그리고 차를 타고 출발해서 부대 밖을 나가는 데까지가 5분입니다. 그 5분 되기 전은 계속 할 수 없어서 돌아가면서 맡깁니다. 이번 주에는 너희들이, 이번 주에는 너희들이, 다음 주에는 너희들, 돌아가면서 그 비상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항상 비상근무 태세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병으로 찾아올지, 여러분에게 사고로 찾아올지,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장을 하되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써놨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는 자세다 이 말이에요. 복장에 뭔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고 살지 말고,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이 드러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체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은 한 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진실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최소한 200가지 넘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절대로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 무장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하죠.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 제가 후방에 있을 때는, 후방에서 근무할 때는 방탄조끼를 입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중대장 근무를 하면서 최전방 북한 바로 앞에 철책선을 넘어서 근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면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방탄조끼가 뭔지 아시죠? 총을 쏴면 뚫지 못하는 거, 그걸 입고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언제 나에게 총을 쏠지 모르니까. 몇 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를 보고 총을 쏴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면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 음포도 넣고 그렇게 언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탄조끼를 입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항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보통 각방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집을 나가거나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서로 각방을 쓰지 마라. 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완전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된다. 적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의 총알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탄조끼, 즉 의의 호심경,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분쟁이 납니까? 아내와 남편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아내의 말에 남편이 동의하지 못하고 남편의 말에 아내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한테 왜 대적합니까? 부모의 말에 자식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의하면,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 그래서 악한 마귀로 하여금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방탄조끼를 다 입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 것은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씀을 이 바울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써놨죠. 그런데 풀면 아주 간단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말 그대로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녀총각이 그냥 처녀총각으로 살다가 환희야, 만약에 너에게 회장님 아들이 결혼하자고 찾아오면, 아주 멋있는 회장님 아들이 너에게 프로포즈를 해오면 어떻게 하겠냐? 안 하겠어? 아, 왜? 한이가 안 하겠다 그러죠? 현실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수 앞에 신데렐라 같은 공주가 다 나타나서 지수씨 저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그냥 아유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고 하겠지. 맞아. 저게 정답인 거야. 그리고는 지수는요, 밖에 나가서 지명이한테, 그 다음에 그 현우한테랑 다른 사람한테 다, 야, 내가 말이야, 어디 갔는데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나보고 결혼하재. 근데 그 여자가 돈도 많고 말이야, 아주 인물도 잘생겼어. 야, 그러면서 막 자랑할 겁니다. 그러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만났다면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나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애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멋진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멋진 신부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랑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하면 할수록 자랑은 그 사람하고 가까워집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살에 도무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어머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이건 결단이 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겠습니다. 도무지 시어머니 등살에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를 죽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시어머니 죽이는 법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시어머니 죽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어머니가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보면 사죽을 못 씁니다. 인절미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손수 인절미를 정성껏 빚어서 날마다 시어머니에게 대접해야 돼. 100일 동안만 딱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100일 뒤에는 시어머니는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아주 싱글벙글 손수 인절미를 쫙 빚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쳤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전현이 미쳤나? 데이질라고 환장을 했나?
왜 나에게 이런 걸 다 갖다 주지? 하고 처음에는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갖다 주고 그 다음날도 갖다 주니까 시어머니가 저년이 진짜로 갖다 주나? 하고 인절미를 잘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밖에만 나가면 며느리 흉보고 욕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에 너무 감사해서 밖에 나가면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인절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 둘도 없는 며느리라고, 이런 며느리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며느리한테 옛날에는 2년 전년 하다가 이제는 사랑 아가 이렇게 불러가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요 100일이 다 돼가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되겠네 싶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시어머니가 죽지 않는 해독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 미워하는 놈은 이미 인절미를 먹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는 시어머니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미운 놈을 죽이는 비결, 인절미 100개만 먹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죽이는 비결, 커피 한 잔이면 안 됩니다. 100잔 사주면 됩니다. 식사 100번 대접하면 미운 놈이 좋은 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으러 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꼭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박 권사님이 우리 김상훈 집사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잠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 우리 일정이 집사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어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김상훈 집사님이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나간 적이 없는데 하도 나가라 그래서 그냥 나갔는데 이제 내일 예배 마치고 들어간다고 하길래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들어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라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잘 들어왔네 그러겠습니까?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그거는 잘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지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사님을 이기게 했다 이 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유동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환경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보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기려면 끝까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완전 무장 가운데 한 가지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몇 번 말할까?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몇 번 부를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전화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우리 집사람 뭐 연애할 때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생각나고 훈련을 해도 생각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달려가서 만나고 그게 연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애할 때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짙은 연애가 나중에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연애를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연애를 그냥 대충 불러주면 가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리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나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예수라는 이름이 파도를 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무장해야 될 것은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그 당시 고대 전쟁터에서 방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 방어하는 역할, 때로는 그 방패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어떻게 있겠습니까? 질병이 있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역사하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그 바탕 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방어에 필요한 것은 방패지만 공격에 필요한 것은 창이나 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총이겠죠. 이런 공격용 무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찾아와서 공격할 때 기록되어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말씀이셨지만 기록되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유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공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다고요? 살아있고 세상에 있는 책에 있는 기록된 글은 죽어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저자가 내가 그 책대로 한다고 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록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야코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미우라 야코는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질병으로
13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빙점이라는 멋진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불후의 명작 소설을 썼습니다. 그 빙점은 인간의 원죄와 용서를 그린 내용이죠. 그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은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13년 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그런 위대한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가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잃는 것은 건강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 잃는 것은 건강밖에 없다. 그러나 얻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77세에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질병으로, 어떤 사고로,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인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수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병대 10년 만에 태어난 귀한 외동아들이 해병대에서 멋지게 훈련받아서 멋진 아들로 돌아가리라고 했는데 그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끝날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질병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사고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인생이 마감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내일 있을 일을 우리는 오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은 같지만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구원주로서 천국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심판주로서 만나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선택도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가운데 그런 불교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바라보며 살았던 삶이었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두 갈래길에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인이 사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에 가서야 이것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당신이 탄 버스는 69번입니다. 그 사람은 96번을 타고 가야 되는데 69번을 타고 버스를 자기가 타고 맞다고 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착역에 도착하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96번을 타야 될 사람이 69번을 타면 버스의 종착지는 전혀 다른 것처럼 인생의 길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물질도 모으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며 좋은 곳도 가보고 하지만은 정말로 좋은 곳은 천국입니다. 진짜로 좋은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못 가봐도 천국만은 꼭 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데 다 가봐도 지옥만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군데 안 가본 외국이지만 제가 가본 괌이나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일본이나 다 가봐도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오래 머물 수 없는 여행지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돌아가야 될 곳이고 쉬었다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살아야 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또 악한 마귀에게 내 영혼을 맡기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장해서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독한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사랑으로 이겼던 것처럼, 미오라 야코가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것 때문에 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둘째, 그 말씀 안에 살면서 악한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싸워서 이겨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도 악에게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다 잃어도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만 잃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의 생명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애담저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의 머리를 만지면서 요즘 내가 살기는 마음은 건강한데 내가 사는 집이 별로 담당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지붕이 다 낡았고요, 가슴을 만지면서 벽은 다 허물어졌고요,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집이 무너질까 싶어서 이런 버팀목을 짚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내가 이렇게 낡은 집에서 얼마나 더 버티고 살겠습니까? 이제 내가 튼튼하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야 될 때가 되었소 라고 하더랍니다. 여기 우리 청년부들은 아직도 건강하고 튼튼한 집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여러분의 집이 낡아져 가고 있고, 그 낡은 집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 없어서 이사 가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나는 젊었기 때문에 늦게 간다고요? 그러면 저 엊그제 급류로 말미암아 인생을 안타깝게 마감한 해병대 저 친구처럼 그런 젊은 나이에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의 젊은 아이들 10대 애들은 왜 가야 합니까? 인생의 순서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고 죽을 때는 아무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떠날 때가 다가오는구나.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그곳에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예수 안에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악한 마귀에게 치면 안 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쟁터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나더라도 전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천국은 양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왜 그 사람의 인생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손자들이요,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둘째 손자 로엘이는 정말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안 잡니다. 저하고 같이 잡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도 자기 엄마가 손잡자 그러면 확 뿌리치고 내 손 잡습니다. 얼마나. 아침에 눈 떠보면, 눈 떠 자잖아요.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막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가만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저 아이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그거는 내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손해보는 것이다. 내가 저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민집사가 어디 공항에 간다 해서 내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있으면서도 아이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랄랄랄랄랄 기도하니까 우리 노예도 따라서 랄랄랄랄랄 하고 또 따라하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한 것,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때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양보해도 천국은 양보하면 안 된다고. 물론 함께 가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니까 죽으니까 각각 따로 되더라 이 말에. 응? 살아있을 때 하나지 인생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다 이 말. 그 살아있는 짧은 3, 40년의 생활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 그래서 미오라 아야꽃처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은 예수님과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비록 남편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어서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라는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올 것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요, 명예 있는 사람요, 저 돈 많은 사람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좋은 건물 있는 사람 만났습니다. 가봤습니다. 좋은 음식 몇십만 원짜리도 먹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선택받을 기회는 여러분은 평생에 살면서 각각의 주어지지만 그 선택의 결정은 여러분이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임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미오라 야꽃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빛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절대로 악한 자에게 쥐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환경에 나타난 현상을 이기고 본질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